네, 오늘은 그 시관 교리 문답 30문답입니다. 선풍기 갖다 틀어. 선풍기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여기 양쪽에 다 있어. 다 가져가. 회개는 무엇입니까? 화면에 나왔어요. 네,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읽고 있네요. 네, 좋아요. 네,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 자리에 놓고 와버렸네. 예쁜 책인데. 네, 어릴 때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저희 때는 펜팔이 있었어요. 펜팔 뭔지 알아요? 들어는 봤죠? 네, 이제 펜팔 했는데 그때 이제 대구에 사는 오빠랑 제가 펜팔을 했었어요. 겁도 없이. 그래서 그 오빠가 막 이런 거 막 써서 보내준 거야. 뭐 여우 이런 거 있잖아.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그때 이제 그 책을 제 기억에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또 읽었어요. 20대 때. 나랑 안 맞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한 25부터 인생의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신학책만 봤어요. 네. 오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학과 아주 많이 멀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또 안 되잖아. 그분이 빨리 안 오시기 때문에 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서재를 보는데 그 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이 50에 이제 이게 나는 맞구나. 남들은 막 일찌감치 좋다고 막 하는데, 그래서 어린 왕자님, 어린 왕자 책은 다 알죠? 그 이제 금발머리예요. 이제 노란색 긴 스카프를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작가가 생텍쥐베리가 직접 그린 수채화입니다. 그게 늘 왼쪽으로 늘어뜨려 놨어. 근데 이제 어린 왕자님이 이제 그 별을 이제 여행하잖아요. 이제 탐험하기 견문을 좀 넓히려고. 근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 이유는 이제 어린 왕자가 자기 그 별에 있는 꽃이랑 장미꽃이죠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내면적 이유고 피상적으로는 이제 견문을 넓히고자 주변에 있는 소행성들을 이제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6개의 별이 있고 7번째 별이 이제 지구예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왕자님이 이제 5번째로 방문한 아주 작은 별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가로등에 불을 켜는 점등인이 나옵니다. 이분은 아침에 가로등에 불을 끄고 날이 밝았으니까 밤이 되면 불을 켜는 일을 해요. 왜 그 일을 하냐고 이제 우리 어린 왕자님은 궁금한 게 많아. 왕자님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점등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하는 사람? 네? 뭐라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생각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책을 말하는 거야? 잘했어요. 맞아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명령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명령이니까. 우리 강사님 좀 이쪽으로 와. 안 보이잖아. 말 안 듣네.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자전 속도가 빨라졌어.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자전을 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생각 따윈 안 해.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같은 행동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생각 없이 같은 일만 계속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네. 미련한 성실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성실. 좋은 말을 생각했는데 내가 깼나? 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미련한 성실에 빠져 있을까요? 그 점등인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회개를 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회개랑 연관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혹시 이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개는 어떻습니까? 언제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새색시 뭐? 안 하세요? 네, 오전 예배 시간에 했죠. 오전 예배 시간에 오늘 다 하지 않았어요? 왜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만일 회개 기도 시간이 없다면 어떨까요? 안 하면 좀 허전할 것 같지 않아요? 그치? 뭔가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그 예전에 한 부분에 한 파트에 회개 기도라도 좀 해야 뭔가 좀 하나님께 면목이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사실 때로는 멍하게 있을 때도 많아요. 고백하거니와 너무 익숙하니까. 오늘은 이제 회개 기도를 준비했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쫙쫙쫙쫙쫙 외식적으로 또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여러분의 연인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항상 회개하라고 해? 회개가 뭔데? 오빠도 해? 누나도 해? 회개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먼저 회개와 속죄의 차이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셋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본 뒤에 짧게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회개와 속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해요. 잘 들어야 돼. 알았죠?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장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덕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택하신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렇게 죄값을 치른 덕분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따라서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벌 대속교 우리 기억나요? 제가 수학 용어 QED, 증명 완료됐다 이렇게 했던 설교.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매주 듣는 복음입니다.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time 해가지고 once for all 이렇게도 말하는데 영단번에, 그러니까 즉 한 번에 영원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이에요. 영단번에라는 말. 영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공로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언젠가부터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믿고 회개할 때 그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죽는 그 시점까지 지을 모든 죄를 사함받아요. 사실 이 문장 여러분들 익숙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삶에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정말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고 여김받습니다. 아름답다 여김받아요.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배웠죠? 칭의, 의롭다 여김받다. 믿음으로 이신칭의, 줄여서 칭의라고 말해요. 이것도 영단번에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역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더 무언가를 보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처럼 완벽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 초청합니다. 여기 아주 좋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 사도는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무엇을 더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다양하게 흔들리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볼 때 숭고하고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이분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처음 믿게 된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모든 사람은 회개해요. 회개 없이 믿는 사람 없고 믿음 없이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컨대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의 이 내용을 요약해 줄게요. 내가 요즘 메모에 빠져 있거든. 막 얘기했잖아. 요거 기억하면 돼. 요컨대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의 회개의 문이 열렸다. 다시 따라해봐.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의 회개의 문이 열렸다. 우와, 대단하네. 나 내가 하면 따라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문장을 다 외워버렸어. 역시 나보다 나은데? 너무 당연한 거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또 있어. 그래서 그 말은 우리의 회개가 죄 용서 받는 근거는 아니다. 다시 시작. 우리의 회개가 죄 용서 받는 근거는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걸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에 회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밝히 명명백백하게 증명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이 죄를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납득시켜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한 바와 같이 시간교리 문답 상반절에 나옵니다. 즉 회개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 너머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보니까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느낌 오죠? 스토리 아는 사람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보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유다가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물론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끝내 팔아 넘겨버리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건네줍니다. 한마디로 밀정이에요. 밀정. 예수님께 와서 입맞춥니다. 되게 익숙한 모습이에요. 아주 다정하고 익숙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유다는 돈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시고 나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요. 자신이 지금 무죄한 예수님,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인가에 대한 후회와 자책과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돌이킬 수 없다 여겼던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마태는 이 부분을 그림을 보여주시지,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상세히 기록합니다. 2번 자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는 말에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자살해버립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유다를 삼켜버렸어요.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였음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죽여버리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했어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오늘 오전 설교로 빗대면 예수님이 한 행동에 대한 정보만 있지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사실. 자신의 죄만 들여다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기 자신만을요. 그래서 자기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후회만 가득한 거죠. 죄책감과.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 구주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회개를 명하셨다는 게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회개는 우리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는 좋은 거예요.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그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회개를 명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네가 당하라는 이 세상의 말에 여러분도 속지 말아야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듣는 네가 당하라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요. 너 그렇게 죄 짓고 또 교회 갈 거야? 양심도 없다. 너 금기 가서 기도한다고? 네가? 야,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뭘 또 교회를 가? 아이고, 특이하다. 알아들은 사람들 있네.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도 말하죠. 그 정도는 괜찮아. 자기 자신도. 입 밖으로 말하진 않아요. 이건 죄도 아니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당한 거잖아. 등등. 우리는 죄책감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솟아오르는 사실은 인간의 이 양심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솟아오르는 죄책감을 외면하고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 자기 정당성을 찾게 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자기 연민. 아주 끈질기죠. 자기 연민. 제가 사랑하는 죄. 제가 자주 빠지는 죄. 그러곤 다시 죄로 달려가 버립니다. 자기 안에 머물러 버려요. 죄와 짝꿍이 됩니다. 죄를 계속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나 죄책감만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후회의 반작용인 자기 합리화나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한 죄들은 당장은 우리를 쾌락에 빠질지 모르지만 당장은 우리가 사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어디에 속한 것 같고 뭐가 된 듯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죄들은 오히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의 여러 인간관계를 인생 그 자체를 많은 경우 더럽고 추하게 만들 뿐이에요.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는 이 세상의 소리에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예가 있죠. 누굴까? 베드로. 잘했어 성민아. 베드로. 우리 세 가족 박수 한번 쳐줄까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의 밀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날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그래. 누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딱 봤는데 그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 추운 데서 너무 추위에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계시고 베드로는 추워서 불쬐고 있다. 나는 모른다고. 나는 같은 당이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데 닭이 울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6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줍니다. 베드로는요 이후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가요. 이 중간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그리스도께 갑니다. 볼 면목이 없지 사실. 가.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전하고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받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로 살다가 순교합니다. 순교자의 열전에 반열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죠. 이처럼 참된 회개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삶에서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전환이에요 라고 교리문답 하반절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 30에서는 회개가 아닌 것을 말하고 하반절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네, 이처럼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죠. 후회가 있어야지 그런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죠. 후회를 포함하지만 후회로만 남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말 못할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도 있어. 몇 개. 저 유튜브에 나가잖아. 설교 영상이. 누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 진짜. 목사님도 새롭게 하소서에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누가 찾아올까 봐 두렵다고 언젠가 말씀하셨는데 딱 그 얘기 듣는데 와, 나 찾아오면 어떡하지? 말 못할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안 그러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죠? 그게 잘 안 되지. 알아요. 안 돼.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 기억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로 말미암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아요. 도말하겠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끝난 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너무 좋아할까 봐. 나도 끝내고 싶긴 하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읽지 않는다고 써놨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정말 그 좋은 교회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저도 좋은 교회 찾아왔거든요. 2014년도에 시간교회 왔어요. 설교가 좋아서 왔죠. 그리고 설교가 좋아서 대부분 남았죠.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네, 분명해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게 뭐야? 자랑스럽죠, 솔직히. 그리고 그에 따른 좋은 지체들이 있는, 그렇죠,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 유익은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누렸다고 늘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여러분의 삶은 좋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까? 죄에서 멀어지셨나요? 죽이려고 애쓰는 죄와의 분투가 있습니까? 혹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회개의 부재로 거룩이 상실되진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혹은 시간교회에 오기 전에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잠자리를 하며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까?
제가 왜 이걸 콕 집어서 말할까요? 말 안 해도 알잖아.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쵸? 청년 사역자로서 수도 없이 여러분과 하는 이야기고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고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얘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두려워 말 못할 때가 많으나 용기 내어 말하죠. 여러분을 만날 때. 잤니?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94년생 남자 조카 아이랑 살고 있어요. 제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신자죠. 비신자인데 제가 이제 어제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꺼냈죠. 왜냐하면 이제 뭐 뻔하잖아. 그래서 말했더니 걔가 이러는 거예요. 이모,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렇지 않아? 뭐 옛날 얘기라고 있어?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기분만 나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후에 교리문답에서 한 문답으로 다룹니다. 누가 설교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스케줄이 안 나와서. 내가 안 걸리길 바랄 뿐이야. 아니 우리 셋 중에 그 스케줄 우리 오도사님이 짜주기 때문에 저는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콕 집어서 제가 말하는 이유는 거듭 말하지만 너무나 지독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괴로워하는 이야기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일생을 여러분을 얽어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아서라고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된다고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만 나쁘면 교회든 회사든 뒷담화하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사랑의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대로입니까? 왜 그대로일까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 봉사도 하고 뭐라고 딱 말하면 또 거기에 뭐가 누가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그렇지? 다 제 얘기예요, 여러분. 다 사실 왜 그대로일까? 왜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아는데 몰라서가 아닌데 왜 그럴까? 뭘 왜 그래?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는 믿고 싶어. 죄에서 구원받고 싶어. 천국은 가고 싶어. 사랑은 받고 싶어. 근데 우리 삶의 주인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삶을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싶어요. 내 몸은 내 거거든. 왜 하나님이 신전의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어렴풋하게 있지만 지워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왜? 그래야 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죄된 본성이 작용합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는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사랑에 기반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죄와 하나님 앞에 죄를 선택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더디 변하는 걸까요? 변하긴 할까요? 네, 변합니다. 참되게 회개하면 반드시 변화돼요. 변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네.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있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가장 기쁘게 듣는 말이 놀랍게도 그거예요. 전사님,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제일 신기해. 쥐가 죄인인 걸 알게 됐는데 너무 기뻐. 놀랍지 않아요?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결과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결과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각이 죄를 죄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네.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변화되기를 힘쓰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모두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해요. 애쓰죠. 정말 애써요. 근데 어때? 또 죄를 짓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정말 개선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오직 은혜만이 살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김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게 되거나 죄에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만 우리의 상태는 죄인에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런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던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 미워하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미워하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랑의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죄로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건한 슬픔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슬픔.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죄책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죄책감은 죄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장은 지난주에 오도사님이 기도 시작할 때 딱 이런 그 구문으로 하시더라고. 제가 흉내내봤어요. 죄책감은 죄가 아니지만, 뭐라고 하시냐?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죄책감은 죄가 아니죠.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죠. 죄책감은 죄가 아니지만 그런 죄책감이 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지우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무뎌진,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죄책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여정이에요. 즐거운 여정 아니에요? 결국은 목적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부르심입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별했어. 청년들이 이별했어요. 근데 헤어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너무 그리워. 너무 어떡해. 그래서 집 앞에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오고 회사 앞에도 찾아가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스토커 같네 이렇게 말하니까. 쓸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상대한테 뭘 어필하고 싶은 거야? 마음을 돌이키라고. 사랑하니까 돌이켜서 계속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널 계속 사랑하겠다는 거야. 이별한 한 청년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별당하고 계셨던 거라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 친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눈물 펑펑. 맨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묵상 매일 해. 기도를 매일 해. 기도 시간이 매일 늘어난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의 중심에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상상하고 바라던 것보다 훨씬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또 죄를 짓겠죠. 여러 가지 죄를 매일 지어요. 죽는 날까지. 그렇죠? 이제 우리는 죄로 넘어져도,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죄로 넘어져도 칭이라는 침대에 넘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데 침대가 너무 좋은 거야. 뿅! 안전하죠. 안전해요. 칭이라는 침대. 시편 기자는 130편 6절에서 4절은 뭐니? 4절에서 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지켜보신다면 이란 얘기죠. 지켜보신다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 용서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또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참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퍼부어 주셨어. 붓는데 막 부어가지고 이게 넘친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퍼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회개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또한 우리로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껏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네? 다 알죠? 와닿게 해달라고 기도해, 제발. 정보만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 오늘 이거 참 좋아, 그렇죠?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 안에서 이제 우리는 기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회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시간교회 이정교 목사님. 제가 책을 많이 팔아봐가지고 잘 팔 수 있어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옥스 내 거야. 저는 이제 예수님 25살 때부터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회개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봤습니다. 여러 권 봤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의 평생에 회개에 대한 책을 단 한 권만 읽어야 한다면
단언컨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장난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명저예요. 명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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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참회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회개라는 책의 축약본으로 다이제스트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 책을 막 찬양했지. 야, 좋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존 오웬의 책을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은 너무 어렵고 번역본도 없어서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책 여러분 저기서 팔아요. 진짜야. 여러분들 그 제자반 과제로 한 친구들도 있고 이미 읽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까? 가까이 두고 또 읽고 또 읽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 왕자와 여우 이야기 아시죠? 책 중에 제일 유명한 부분이죠. 책은 안 읽었어도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말해줄 거니까. 어린 왕자님이 여우를 만났어요. 지구에 와가지고 나랑 놀자. 이제 왕자님이 말을 걸어요. 이 왕자님이 여우한테 나랑 놀자. 난 너무나 슬퍼. 왜 슬픈지는 책을 보면 돼요. 그랬더니 여우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난 길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야. 난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고 넌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묻죠.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데? 왕자님 몰라 이 말이 뭔지. 어리잖아. 여우는 말하죠. 여우가 한 말을 제가 좀 중간중간 빼고 가져와 봤어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밝아질 거야. 네가 이것도 유명해요. 이 문장. 네가 4시에 온다면 뭐죠?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특별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 삶이 회개로 길들여지면 어떨까요? 회개는 죄도 성향인 것처럼 회개가 성향이 되게 합시다. 회개로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회개로 물든 삶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소망합시다. 적용하고 마칠게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요즘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예요. 여러 명 있어 그런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을 그 교회 지체한테 나눈 거야. 근데 이 친구랑 그렇게 막 절친도 아니었어. 근데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때로는 그럴 때 나누게 되잖아. 그치? 나눈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체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4절을 쫙 보내주면서 이렇게 썼어요. 누구누구야, 친구야, 오늘 출근하면서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죄인인 거 맞아. 근데 죄인뿐인 거 아니고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맞아. 그래서 네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맞지만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주셨고 지금도 네가 못하는 걸 해주시고 계셔. 자녀의 역할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 때로는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너무 자유롭고
은혜로운 역할이야. 계속 이 슬픔을 통해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기를, 정죄함이 없는 그의 사랑 안에서 희망 있게 살아가기를. 멋있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번 주에 만났는데 나한테 막 이거를 이제 막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 이전에 나랑 만났을 때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나는 뭐니?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요. 회복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해줍시다. 서로 보듬어 줍시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껏 그랬듯이 여러분과 앞으로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게요. 같이 살아갈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 수련회 갑시다. 수련회. 지금 링크를 여세요. 지금 링크 열어서 가면 간다, 못 가면 못 간다 체크해 주세요. 지금 열어. 지금 행정하는 지체들이 우리를 지금 20여 명이 넘어요. 우리 찬양팀까지 하면은 찬양팀 빼고 섬기는 사람만 20여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명절에도 계속. 그 친구들이 우리를 지금 열심히 섬겨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왜 이럽니까? 다 자기 일 있고. 우리는 체크하는 게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면 간다, 못 가면 못 간다, 미정이면 미정이다, 다 체크하라고. 지금 열어. 못 가는 지체들은 또 다 사정이 있죠. 다 사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일이 있든지 아니 마음이 아직 안 열려. 마음이 아직 안 움직여. 갈까 말까. 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선 체크하는 거예요. 우선 체크. 많이 봤어 요즘. 우선 체크해 주시고 최대한 같이 갑시다. 마음을 돌이켜. 수련회 갈까 말까 안 가던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요. 같이 가. 마치 이것과 같아. 엄마가 밥을 맛있게 새벽같이 맛있는 밥이랑 국이랑 새거 먹이려고 해놨어. 그런 마음이죠? 네. 여러분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회개는 회개 기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돌이킴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돌이킴은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수련회 가서 마음껏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옵시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